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 하나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7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고국으로 언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들이 찬양하면서 꿈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크게 웃으면서 감사로 반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한다고 찬양하면 그게 진짜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절로 그런 찬송이 나오도록 저절로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쫓아오는 모든 바로와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을 은혜로 건너온 그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직접 경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는 그 앞에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나 찬양해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래 또는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저절로 나오는 것. 자기를 눈으로 직접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편한 것이며 쉬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닥쳐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셔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거든. 우리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반응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린 후에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왕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 그 땅으로 진격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저주 예언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조망하면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라 하고서 말하려고 했더니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저주 예언자를 초청하였지만 그 저주 예언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밑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들은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면 찬양할 수 없어요. 깨달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서야 찬양한 거예요. 그때서야. 정작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더욱 중요하고 놀라운 일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가축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한 명도 안 죽잖아요.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해주신 사건이 먼저 있었다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듯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즉 유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시잖아요. 자신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야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큰 일인 이 장자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때 찬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찬양하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월절을 이들은 집 안에서 행하거든요. 애굽인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른 거죠. 원래는 자기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거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런 찬양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홍해의 사건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자기들이 직접 애굽의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나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 죽전지구촌교회를 기도할 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은 후에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절로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렸는지 아세요? 방주 짓고 있었을 때요? 아니요. 언제 했냐면 방주가 열리고 온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와, 우리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홍수에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배에서 나왔을 그때 제사 드린 거예요. 그때 제사 드린 거예요. 이런 찬양과 예배는요, 반응인 거예요. 먼저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먼저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줄게라는 약속을 주시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먼저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먼저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서야 찬양하며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행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5장 2절은 자기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맞춰지는 18절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하나님의 어떤 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어떤 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책임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죽전치 고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